대해법어 150번째 시간입니다. 대해법어 제10권 39 소산, 소산이 수탑을 만들다. 지난 시간에 제 기억으로는 읽어만 드린 것 같아서 소산이 수탑을 만들다.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승려가 소산에게 줄 수탑을 다 세우고 소산에게 와서 알렸다. 너는 얼마의 돈을 장인에게 줄 것이냐? 그 승려가 말했다. 모두 스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산이 말했다. 그에게 서푼을 줄 것이냐, 2푼을 줄 것이냐, 1푼을 줄 것이냐? 만약에 대답할 수 있다면 나에게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승려는 말이 없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 수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나라는 이 묘가 탑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이 탑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을 시켜서 그 뼈를 보관하는 이 묘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세계적으로도 이 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돌 무더기 묘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인도처럼 탑의 형식으로, 지금도 절에 가보면 이 부도탑이라고 해가지고 그 절에서 돌아가신 좀 그래도 주지 스님급 정도 되는 분들은 화장을 해서 그 뼈를 보관하는 탑을 만들어서 하여튼 보관하는 이런 그런 곳이 있죠. 이 부도탑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절에 가보면은. 물론 이제 이 부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달리 얘기하면 해탈 열반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도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 됩니다. 이 열반 이런 뜻이다 그러면은 말이 돼요. 그렇듯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묘입니다. 묘. 우리는 이제 보통 가장 흔한 거는 흙으로 둥그렇게 쌓아서 묘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미리 제가 그래서 가묘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여튼 어릴 때 그 의문이었다고. 살아있는 사람의 묘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풍습, 그거는 이제 그렇게 미리 만들면은 오래 산다라고 하는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수탑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미리 이렇게 묘를 만드는 건 탑의 모습으로 묘를 만드는 거지만 장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살아있는 사람의 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 소산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직접 했겠습니까? 그래도 방장 스님인데, 그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절은 전부 어떤 소임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스님들이 이렇게 했겠죠. 물론 한다 하더라도 소산 스님한테는 이 얘기를 했겠죠.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이제 보고를 하니까 소산이 이거 가지고도 이제 법문을 해요. 너는 얼마의 돈을 장인에게 줄 것이냐 이러면서 법문을 합니다. 되게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일을 시켰으니까 그 탑을 만든 석공이겠죠. 석공. 그 석공한테 이 탑을 만든 품삯을 얼마를 줄 거냐 이런 그냥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일상적인 대화. 충분히 일상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그 승려가 이제 보고한 그 스님이 에, 모두 스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두 스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를 줄지 네, 스님한테 달렸다. 뭐 스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량을 스님이 주라 그러면 열량을 주는 거고, 예, 수문양을 주라 그러면 수문양을 예, 주는 거고, 예, 스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예, 스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뭐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이거 뭐 당연히 이거는 이 품삯을 얼마 줄 거냐 그랬더니 예, 스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일상적인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일상적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소사는 예, 이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었겠죠. 예, 실제로는 뭐 아무 뭐 그런 뜻이 있긴 있지만은 뭐 그런 뜻에 뭐 전혀 일도 예, 마음씀이 없는 예, 탑을 미리 묘를 미리 만들어서 이 장수를 빈다. 그것도 이제 자기 자신의 장수를 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소산 스님한테는. 어찌 보면 이제 쓸데없는 짓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쓸데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예, 쓸데없는 짓이지만은 이 쓸데없는 짓을 가지고도 이제 법문의 소재, 예, 공부의 이제 소재로 만드는 거죠. 사실 또, 하필이면 이 소산의 수탑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알고 계시니까, 저도 말씀드립니다. 어린 선원이 처음 열린 날이 4월 11일이에요. 2014년 4월 11일인데, 제가 이제 어린 선원이라고 하는 이 선원을 개원하기 전에 어쨌든 뭐 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무심선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린 선원 개원하기 전에 이 공부 모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공부 모임을 하면서 법문을 시작한 게 선원 열기 2년 전인데 2012년인데 그때 어쨌든 이제 제 스승님께서 이제 무심선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이 도반 몇 분이었어요. 몇 명한테 이렇게 공부 모임. 근데 그것도 이제 인연이 돼야 되니까 뭐 자기가 공부 모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은 이렇게 이 법문이라든지 법회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와 더불어 배우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이 법회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법회라고 하는 거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법문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법문이라고 하는 건 배우는 사람한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허공에 대고 할 수도 없고 어디 뭐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나 풀한테 하는 게 법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세속에서는 의사하고 똑같아요.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치료를 하는 거지. 환자 없는데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일단은 그래도 먼저 공부를 해서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좀 어떤 이런 게 좀 있어야 뭐 공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작할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치료할 힘이 없는데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뭔 용기로 시작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무식하면 용감해요. 근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반들하고 그렇게 같이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도반들하고 그렇게 함께 법문하고 법회하고 하는 그 시간이 저를 공부하게 만든 좀 핵심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쁜들의 가르침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안 보인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한테는 정말로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언제 어느 때 그거를 물어올지 어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고 이 선을 공부하는 이 목적이, 이유가 좀 일상생활에서 좀 일 없이 마음 편히 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일을. 근데 이제 이 법회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세속에서도 이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 직업이라든지 일이, 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조그만 의문이라든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런 게 있다. 그럼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마음 편히 좀 지낸다. 그럴 때는 그거 뭐 좀 넘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가 이 마음 편히 사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모르면 다음에 알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늘 이제 그런 먼저 공부하신 분들의 가르침의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소화가 안 되거나 저한테 의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좀 십몇 년 이렇게 지내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또는 제가 공부한 만큼에서 머물 수 없는 큰 어떤 계기였더라고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 속에 있다 보면은 내가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선사들의 어떤 가르침, 그걸 뭐 공안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게 이만큼에서 소화가 되고 이런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보였다고 쳐요. 근데 또 지내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보였던 거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법문에서 이렇게 말까지 해놨다. 안 하고 혼자 지나가면 그렇게 참담하지는 않다니까. 그때는 내가 미숙해서 이렇게밖에 안 보였구나 하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말을 해놨다고 한번 쳐보세요. 이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하고 말을 해놨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말을 해놓은 게 뭐 엉터리인 것도 있고 완전 엉터리는 아니지만 그만큼밖에 못 본 것도 있고 그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더 지나고 보니까 훨씬 깊은 가르침인 게 보이면은 사실 뭐 좀 참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냥 이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고 어긋남이 있고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 불법을 공부해온 이런 걸로 보면은 엄청난 뭐 이 복을 받은 거죠.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법회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공부는 도반들이 시켰다.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시켰다. 어쨌든 공부 모임을 하다가 그래도 그 참 산골에서 하고 있었는데도 하던 곳이 좀 이렇게 이제 이게 좁아졌어요. 몇 명 할 수가 없는 좁은 곳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조금 거기보다는 이제 넓은 곳으로 이제 옮겨서 법회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물론 이제 이 공부 모임도 뭐 당연히 그런 겁니다. 자기가 스승이다 그러면은 특히 법회를 한다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스승이라고 여기는 분의 어떤 결정이죠, 결정.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러 갔는데 어쨌든 제 스승님께서 선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언을. 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이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할 거라고는 이제 뭐 그 산골에서 뭐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좀 유유자적, 뭐 유유자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 모임만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제 스승님이 뭐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하게 상상도 못했던 선언을 개원하게 된 거예요. 아니, 선언이라고 하는 말은 공부 모임 할 때하고는 저한테 무게감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건 제 삶에서 제가 상상을 못했던 일이니까. 그러더니 이름을 월인이라고 지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 이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월인이 뭐야, 월인이. 근데 그분은 뭐 제 입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승님이시잖아요. 이 공부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어린이라고 지어주든 하마라고 지어줬어도 하마선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뭐 스승님이 어린선언이라고 지어주었으니까 어린선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4월 11일이에요. 그래서 4월 11일에 이제 개원법회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개원법회도 참 재밌어요. 아니, 개원을 했으면 제가 법문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당연히 그때도 개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 스승님을 모셔야 된다. 이게 뭐 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개원법회 때 법문은 제 스승님이 했습니다.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 무슨 뭐 경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선언은 개원한 지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어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부심선언은 해마다 개원법회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월인선언은 어찌 하다 보니까 해마다 개원법회를 해요.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쓸데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개원법회라고 이름을 개원법회라고 한다고 해서 뭐 지금 오늘 대전에서 이렇게 법회하고 있는 거하고 어제 서울에서 법회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똑같아요, 똑같아. 뭐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법회에서는 쉬는 시간에 안 하던 뭐 조금 과일, 떡 좀 오신 도반들하고 나누어 먹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법회 끝나고 이제 저녁 사주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밥은 왜 사주냐? 그거는 제 스승님의 스승님인 훈상거사님 유지 때문에 사줍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은 훈상거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무슨 이 선원에서 뭐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분은 옛날 분이라 그러신지는 몰라도 오신 도반들을 배불리 먹이라고 그랬어요. 배불리. 그 전통이 지금도 그래서 무심선언에서도 뭐 하면은 막 떡하고 이러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라고. 그래서 다른 때는 배불리 못 먹이니까 그런 행사, 개원법회라든지 뭐 이런 행사 있을 때는 그렇게 저는 그냥 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개원법회 이런 때는 오신 도반들한테 밥은 사줘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아마 쭉 그랬을 겁니다. 근데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기억을 못해요. 선언해서 사줬는지 기억을 못해 제가. 근데 그러라고는 합니다. 제가 그 총무님이나 운영위원장 하시는 도반한테 개원법회 때는 꼭 밥은 선언해서 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개원법회고 실제로는 뭐 거기 개원이다 해서 뭐 거기에 무슨 뜻이 있고 뭐 공부가 잘 되고 뭐 이런 일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개원했다는 명분으로 그런 형식으로 개원법회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 수탑 가지고 법문 지금 하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 개원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법회 그거 안 해도 정기법회니까 법회는 할 건데 그래도 또 다르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거 정진법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법회를 꾸준히 뭐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법회가 없는 뭐 날이나 뭐 이럴 때도 뭐 유튜브나 음성법문으로 법문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2박 3일, 3박 4일 뭐 정진법회다 이런 이름으로 하는 데에는 물론 이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 법문 속에만 여러 도반들하고 함께 이 법문 속에만 있는 게 공부하는데 효과는 크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벌써 제가 정진법회라고 하는 거를 경험한 거는 뭐 꽤 오래됐을 거잖아요. 어린 선언을 열고 정진법회 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공부하러 다닐 때 무심선언 정진법회에서도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여러 날을 계속 이 법회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큰 이렇게 도움을 줄 때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게을러지거나 딴 생각에 휩쓸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어진 일정대로 계속 이 법회 속에 있으니까 특히 이제 뭐 이 목마름이 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는 다 그런 이유밖에 없어요. 그걸 명분으로, 그걸 계기로, 그걸 인연으로 그냥 우리 분별을 벗어난 이거 하나 전하고 이거 하나 드러내고 이거 하나 얘기하고자 하는 그 뜻밖에 없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는 없어요.
이 법을 가리키는 이 선언이나 이 법회에서는. 그러니까 뭐 행사에서 뭐 실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실수가 있고 뭐 시간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런데 그냥 꽂혀가지고 공부의 뜻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좀 가능하면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게 나은 면도 있는 거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수탑 마찬가지잖아요. 소산 스님 입장에서는 뭐 수탑 뭐 만들든 말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든다고 저렇게 설쳐대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법문을. 예. 스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소산이 말했다. 그에게 서푼을 줄 것이냐, 두 푼을 줄 것이냐, 한 푼을 줄 것이냐. 만약 대답할 수 있다면 나에게 직접 탑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세 푼을 줄래, 두 푼 줄래, 한 푼 줄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이 스님은 이거 돈 주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 아마 벌써 이렇게 눈치는 챘을 거예요, 눈치는. 그리고 이제 그 뒷말도 그렇잖아요. 네가 대답할 수 있으면 나에게 직접 탑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아니, 이 스님도 지가 직접 뭐 지가 돌을 깎는 석공이야, 뭐야, 공부하는 스님인데 돌은 석공이 깎아서 탑은 석공이 만드는 거지. 자기는 직접 만들어서 줄 수가 없어요, 탑을. 그러니까 이 탑이, 소사는 이미 이 탑이 돌로 만든 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직접 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직접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스님도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스님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이 법을 묻고 있구나. 법을 한 푼, 두 푼, 세 푼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탑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탑을 만든 그 석공한테 돈을, 임금을, 품삯을 얼마 줘야 되는지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소산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지금 탑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나한테 법을 묻고 있구나, 법을. 이 정도는 눈치를 챘겠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아무 말도. 돌로 만든 탑 얘기라면 할 말이 있어. 그러면 한 10량 주어라 이러면은 그래도 그 석공이 일한 날이라든지 돌 원자재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량이 들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는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얘기가 있을 건데 그건 너무 많이 주는 거 이런 말이라도 할 얘기가 있을 건데 이 법을 물어버리니까 뭐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가 이거를 깨달아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졌다. 그럼 뭐 자기 살림살이를 뭐 얘기할 수 있었겠죠. 한마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뭐 할 수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탑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 대령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 대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스님의 법명은 아닐 거예요. 이 대령이라고 하는 어떤 이 지역에서 법을 펼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법명은 없어요. 안 나오니까. 대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법을 펼치고 있는 이제 어느 스님인데 거기에까지 이렇게 전해졌어요. 나중에 대령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대령이 말했다. 대답한 사람이 있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소산 문화에는 좀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있는 스님들이 없었나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참 소산을 이렇게도 망신을 시키네요. 그런 말이 있죠.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세간에서 은혜를 갚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굉장히 필요할 때 돈으로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뭐 몸으로 그 사람한테 이 보답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답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은혜를 갚는다고 그래요. 이 출세관도 세간에 그거하고 뭐 꼭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출세관에서 은혜를 갚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출세관에서는 이 선지식이나 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는 그냥 이 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줄 안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출세관에서는 은혜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거 하나 가르치니까. 출세관에서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여기에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은 출세관에서는 은혜, 믿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출세관에서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뭐 딱 이거 하나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 그러면 뭐냐? 아니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하는 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되면 이제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가지고 또 목말라 하는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이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살림살이 하나 이렇게 분명한 게 은혜를 갚는 일이거든. 그럼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소산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한마디 할 수 있어야죠. 여기에서 한마디 하지 못하면은 소산의 은혜를 못 갚는 겁니다. 그 대령이 말했다. 대답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대령이 말했다. 자네는 돌아가서 소산에게 이렇게 말해라. 장인에게 서푼을 준다면 스님께서는 이번 생에 결코 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장인에게 2푼을 준다면 스님께서는 장인과 함께 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승려가 돌아가 소산에게 일러준 대로 말하였더니 소산은 유의를 갖추고 멀리 대령을 바라보며 절을 하고는 탐복하여 말했다. 아무도 없다고 여겼었는데 대령의 옛 부처가 내뿜은 빛이 여기에까지 이르렀구나. 비록 그러하나 역시 섣달의 연꽃이로다. 대령이 훗날 이 말을 전해 듣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거북이 털이 3길이나 자란 것이다. 대령은 나산이라고 그러네. 나산. 나산 선사라고 있습니다. 이 나산 선사가 이 대령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일인가 봐요. 아마 나산 개침이라고 하는 선사일 겁니다. 근데 일단 뭐 나산 개침이든 놔두고 대령의 답은 이거예요. 서푼을 준다면 스님께서는 이번 생에 결코 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장인에게 2푼을 준다면 스님께서는 장인과 함께 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말밖에 한 게 없어 대령이. 근데 이 말을 전해 듣고 이 소산이 유의를 갖추고 멀리 대령을 바라보며 이렇게 절을 하고 탐복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여겼었는데 대령이 옛 부처가 내뿜는 빛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이렇게. 대령이 내뿜는
대령의 옛부처가 내뿜는 이 빛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라는 말은 이 대령의 이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대령의 법이 예, 대령의 안목이 깊구나 뭐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뭐 우리가 이 말을 예, 해석을 해보면.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대령이 얘기한 거는 세 푼을 주면 이번 생에 결코 탑을 얻을 수 없고, 두 푼을 주면 스님께서 장인과 함께 한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 말밖에 한 게 없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여기 소산이 유의를 갖추고 대령을 향해서 탐복하면서 절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세 푼 주면 이번 생에는 탑을 얻을 수 없고, 두 푼 주면 석공한테 손을 내밀어서 석공 장인과 함께 한 손을 내미는 것이다. 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했을까? 이제 탐복한 것만 가지고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의문이 가고 궁금해질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했어요. 비록 그러하나 역시 섣달의 연꽃이다. 이런 말을 한마디 더 붙였어. 그리고 이제 대령이 훗날 이 소산의 이 말을 전해 듣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거북이 털이 새 길이나 자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뒤에 말들도 그냥 의문 없이 다 풀어지려면 대령이 얘기한 이 두 마디 말, 서푼을 주면 이번 생에 결코 탑을 얻을 수 없고, 두 푼을 주면 스님께서 장인과 함께 한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소화가 되고 풀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 뒷말까지도 풀어지겠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대해는 뭐라고 했느냐? 시방에 상주할 땅을 파는데, 시방은 뭐 동서남북 사방 팔방 위 아래까지 온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방에서 상주할 땅을 판다. 이 상주라는 말은 항상 상자에다가 머물 주자잖아요. 늘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상주할 땅을 판다. 무덤 판다는 뜻이겠네요. 무덤 판다. 시방에 상주할 땅을 파는데 서푼을 써서 시신까지 몽땅 드러내는구나. 나산의 옛 부처가 비록 영험은 있으나 몸이 한 곳에 파묻힘을 면하지는 못하였네. 뭐 대개송에서 좀 참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대개송도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어가지고 의문이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대령,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 대령의 이 말이 안 알아들어지면 대가 한 말에서 좀 힌트 좀 얻어보려고 대개송을 읽어보면 대개송도 의문이 생겨가지고 혹 하나 띄려고 했다가 혹이 두 개로 붙어버리는, 하여튼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혹 하나 띄워보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의문 하나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고 다른 데서 힌트를 얻어보려고 하는 이 조그만 욕심만 생기면은 혹이 두 개가 되더라고. 늘 참 그게 희한해. 근데 그걸 알면서도 또 이런 가르침에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안 보이면은 또 힌트를 얻으려고 하고 또 힌트를 얻으려고 하고,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한 반복 그랬던 것 같아요.
절대 그 방식으로는 안 풀어지더라고. 근데 안 풀어지는지 알면서도 경험을 했으니까 알아요. 알긴 알아. 그런다고 우리가 또 안 보이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하냐, 그런 행동을 안 하냐 해버립니다. 버릇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데서 힌트를 통해서 또는 어떤 뭐 탐구나 연구를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거를 우리가 다 생각을 헤아려서 그 가르침이 어떤 말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냐?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안 되는지 알면서도 안 보이면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게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100번, 1000번 하다가 자각이 일어나요. 자각이.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확 돌이켜지는 때가 있어요.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평가하실 필요도 없어. 내가 평가한다고 해서 그 버릇이 멈춰지냐? 안 멈춰져요.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건 다 알아.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게 아니지, 당연히. 그런다고 안 헤아려지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을 소홀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보이면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우리 버릇이거든. 우리가 그 버릇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소홀히 해버리면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그걸 알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 버려요. 수도 없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건 결국은 내가 어찌 생각하든지. 이 서푼을 준다. 모르죠. 무엇을 셋이라고 했는지 뭐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무엇을 셋이라고 했는지 어찌 알겠냐고 우리가. 네, 셋은 세간을 얘기합니다. 셋은 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세간은 셋이 없거든. 물론 출세간은 둘도 없어요.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출세간은 하나, 둘, 셋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셋이 왜 제가 세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우주 삼라만상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분별 세계 있잖아요. 이 세계를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냐, 어떤 이치 도리로 설명하냐. 당연히 우리나라 태극기 있어요. 태극기가 딱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에서 음양이라고 하는 이 두 기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양의 기운은 빨간색이고 음의 기운이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 두 기운은 서로 만나서 합쳐졌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 생겨난다. 이게 이제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고 배우는 어떤 사상, 철학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음양이라고 하는 이 둘은 둘로 분별이 되냐? 분별은 안 돼요. 음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전기처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현미경으로 보면 전자가 우리가 이 전자를 마이너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 흘러가는 게 보일 거잖아요. 근데 음의 기운이나 양의 기운은 흘러가는 게 안 보여요. 이론적인 말이 이론적인 말. 이런 사물이 어떻게 생겨나느냐를 이론적으로 불이나 물이나 흙이나 나무나 풀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우리 현상세계,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이거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는 쉽게 들은 말은 동양 사상에서는 유는 뭐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에서 생겨난다. 이 말이 딱 그 말이거든. 근데 무에서 어떻게 생겨나냐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음양이에요, 음양. 그래서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기운의 조화로 생겨나는 게 우리가 분별되는 이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그런 이론이나 그런 가설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래서 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 음과 양, 이 둘의 조화로 만들어진 거니까 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은 당연히 음과 양이죠. 하나는 태극이고. 서푼을 준다 그러면은 그건 세간의 일이니까, 분별세계의 일이니까 평생 그 탑을 얻을 수가 없죠. 그 지금 보고한 스님한테 물은 거잖아요. 서푼을 줄 거냐, 두 푼을 줄 거냐, 한 푼을 줄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나한테 탑을 직접 주는 것이다 이랬으니까 서푼을 주면 스님은 평생 탑 못 가져요. 탑이 이거니까. 두 푼을 주면 이 두 푼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렇게 다 말해줘도 되나? 두 푼 안 해. 장인과 함께 한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태극기 이야기한 거예요. 양도 빨간색으로 하나를 내밀었죠. 음도 파란색으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둘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분별되는 건 아니야. 분별은 안 돼. 직접 안 보여, 우리 눈에. 이렇게 형상으로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분별을 벗어난 거거든. 지가 떨어져. 분별이 떨어져야지. 왜 지가 떨어져? 근데 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거다 하더라도 서로 한 손씩 이렇게 내민 거다.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소산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서푼 줄 거냐, 두 푼 줄 거냐, 한 푼 줄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 살림살이가 뭐냐 이 말인데 그러니까 대령의 이 답변, 이 말에 대해서 소산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 푼 주면 스님은 평생 탑 못 얻어요. 두 푼 주면 그냥 한 손씩 이렇게 내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한 푼, 두 푼, 세 푼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이 돈 이야기도 아니고, 이 탑도 이 돌로 만들어진 이 탑 얘기가 아니고, 이 살림살이를 얘기하고 있음을, 이 대령의 이 말 들으면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죠. 예, 소사는 유의를 갖추고 멀리 대령을 바라보며 절을 하고는 탄복하여 말했다. 아무도 없다고 여겼는데 대령의 옛 부처가 내뿜은 빛이 여기에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대령은 알아듣는구나. 예,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뭐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령하고 소산이 머무는 곳이. 예, 그 멀리 대령은 이 말을 알아듣는구나. 비록 그러하나 역시 섣달의 연꽃이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섣달의 연꽃은 뭐예요? 우리 이 섣달이라고 하는 게 뭐 음력으로 하든 뭐 양력으로 하든 뭐 다 추운 겨울이잖아요. 예, 추운 겨울에 연꽃이 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섣달의 연꽃이다. 거북이 털이 세 길이나 자란, 거북이한테는 털이 없습니다. 근데 거북이 털이 세 길이나 자랐다. 이게 쓸데없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 쓸데없는 말이다. 여기는 무슨 말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냥 여기는 말이 없고 우리 뭐 손댈 수도 없고 뭐 어찌 할 것도 없고 그냥 법은 말 그대로 그냥 법의 자리에서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어찌한다고 해서 더 많아지거나 뭐 적어지는 일이 없어요. 내가 어찌한다고 해서 이게 생기고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법은 법의 자리에서 늘 그냥 이렇게 한결같은 거예요. 말이 필요치가 않아. 오히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설명해내기는커녕 이 법에 좀 뭐 어긋난다고 해야 되나? 말이라고 하는 건 늘 그냥 이 법에 어긋날 뿐입니다.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섣달의 연꽃이로다. 뭐 쓸데없는 말이다. 그 말이 쓸데없는 말이다. 물론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건 모르겠지만 연꽃이 활짝 피었다. 그럼 난리 날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런 뜻으로 뭐 썼는지도.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비록 그러하나 역시 그 말도 대령의 그 말도 섣달의 연꽃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대령이 훗날 이 말을 전해 듣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거북이 털이 세 길이나 자란 것이다. 자기 스스로 이 소산의 말에 긍정을 한 겁니다. 자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거북이 털이 세 길이나 자란 것이다. 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소산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응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다. 대가 송했다. 시방에서 상주할 땅을 파는데 서푼을 써서 시신까지 몽땅 드러내는구나. 서푼을 쓰면 우리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신까지 몽땅 드러내는, 우리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이 시신을 안 보이게 잘 덮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서푼을 써버리면 시신까지 몽땅 드러낸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분별망상까지 그냥 몽땅 다 파헤쳐진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나산의 옛 부처가 비록 영험은 있으나 몸이 한 곳에 파묻힘을 면하지는 못하였네. 그러니까 영험이 있다는 말은 나산이 이 소산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살림살이를 로 한마디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영험이죠. 말할 수 없는 거를 한마디로 했기 때문에 영험은 있어요. 영험은 영험은 있으나 오히려 그 영험이 몸이 한 곳에 파묻힘을 면하지 못한 겁니다. 그 영험이 왜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해보면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럼 뭐 법을 물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도를 묻고 깨달음을 물을 때 그 깨달음에 맞는 답이 있고 말이 있다. 그럼 한마디 하겠죠. 근데 또 반대로 말을 하기만 하면 전부 이 법에 어긋난다. 그럼 입을 다물고 있겠죠. 그 두 생각에서 벗어나면 돼요. 뭐 영험은 있으나 몸이 한 곳에 파묻힘을 면하지 못했다. 이런 말에 자기 스스로는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이런 말에 일도 흔들림이 없거든. 자기는 말할 수 없는 걸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거나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게 또 영험하거나 내가 잡을 정말 잘했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거든. 그냥 인연에 응해서 배고프면 인연에 응해서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그냥 인연에 응해서 말할 수 없는 이거를 한마디 말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쓴다. 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잘했다는 생각도 여법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그런 생각이 없거든. 근데 어쨌든 이 대스님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비록 영험은 있으나 몸이 한 곳에 파묻힘을 면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전부 하여튼 이 법은 이 법의 자리에서 한결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손대고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거. 그러면 그런 부분이 분명해져. 정말로 법은 말할 수 없고 손댈 수 없고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늘 한결같이 이렇게 분명해. 늘 한결같이. 이거는 뭐 줄어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일도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이 법을 내가 쥐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기만 하면은 인연에 응해서 어떤 이 손을 내미는 거는 주로 이제 손을 내미는 게 말로 하잖아요. 법문이라고 설법이라고 하듯이 말로 하잖아요. 이 손을 내미는 거는 인연에 응해서 손을 내미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됩니다.
인연에 응해서 손을 내미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죠.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고 살아온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그 습관이 얼만큼 있는지, 어디까지 극복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분별 망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꾸준히 법 속의 공부 속에서 이렇게 지내셔야죠. 법 속의 공부 속에서 지낸다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있다고 생각지도 않은 자기 습관이라든지 버릇이 공부 속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거든. 이 정체가 드러나요, 정체가.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게 탈로가 안 납니다, 이놈이. 탈로가 안 난 상태로 잘 지내요, 이놈이. 근데 결국은 이게 탈로가 나야 되거든. 이 탈로가 나서 이 정체가 딱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거에 속지를 않게 되지.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몇 가지는 우리 의식이 나한테 이런 버릇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분별이 있고 이런 망상이 있구나라고 의식이 잡을 수 있는 이 몇 가지는 보여주지만 왜 이 밑에 감춰진 이 거대한 이 분별 망상의 이 정말 우리 빙하처럼 이 거대한 이 밝혀진 것보다 더 거대한 이걸 숨겨주려면은 이 몇 가지는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 붙들고 실험아니라고 관심을 못 가져.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툭툭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정체가 밝혀지고 그러면서 우리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조복되고 항복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밝혀지지 않으면 조복 항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본문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이든 어쨌든 점점 우리의 분별망상하던 버릇이 조복되고 이제 항복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가르침이 보여요. 그럴수록 이런 가르침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가르침이 보이는 거지, 뭐 이걸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해하고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 살림살이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